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가진 자, 잘난 자, 똑똑한 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고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대하는 자의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 벌써 찬양으로 문을 여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전에 없었던 큰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오래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오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참 신실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 앞으로 그 교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아빠를 고발합니다 이러면서 사진에 한 장 붙여 보내왔대요. 보니까 TV에서는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있고 그 앞 소파에서는 아빠가 돌아 누워서 TV와 정반대로 돌아 누워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아빠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건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은 장로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신뢰했던 한 사람. 그래, 절대로 저분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야 했던 그 집사님이, 그 성도가, 목사님은 열심히 주일 11시 예배에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돌아 누워서 소파에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았대요. 야, 이분이 이렇다면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프닝에 우리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정신 차리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를 거야. 근데 이 생각을 그 목사님도 했대.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흘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회에서 그게 유튜브든 아니면 이 오프라인 속에서 이 예배 현장에서든 하나님 앞에 깊이 새로운 시즌에 어떤 새로운 리바이벌을 기대하는 어떤 사람 120명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십시오. 사도행전 당시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120명의 성령님을 기다리고 부흥을 기대했던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영적 질서를 여셨던 하나님께서 내게도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교육자에게 지시를 해서 120명 명단을 뒤에다가 제가 붙여놨을 거예요. 명단은 없어요.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착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시즌을 맞게 해주십시오. 그 새로운 시즌은 내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은 나가실 때 벽박에다가 이름을 쓰고 가십시오. 그리고 오실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고 가십시오. 제가 스티커의 능력을 믿습니다. 목사님 유치한 거 아니냐고. 가장 유치한 게 가장 영적인 겁니다. 목사는,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리더십은 이끄는 힘이거든요. 대개 성도들이 세 가지 부류입니다. 20%는 가자 하면 오는, 같이 가는 타입이고, 30%는 우리는 안 갈 겁니다 이러는 사람이고, 니는 가라 나는 안 간다 이러는 사람이고, 50%는 갈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목사는 갑시다 하면 그래 우리도 갈게요 20%만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남겨져 있는 갈까 말까 50%, 안 갈 겁니다 30%, 이 사람들도 끌고 가야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 끌고 갈까? 그래, 스티커다. 예, 그것도 내가 이름 쓰면 책임감이 덜 하니까 본인이 쓰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놓으시면, 목사가 그 이름을 사진으로 찍었다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분들을 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게 이름 안 적힌 분은 못 옵니까? 괜찮습니다. 오셔도 괜찮고 은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음으로 작정하고 가는데 120명, 여기 모인 분들만 해도 벌써 뭐 지금 한 150명,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선착순입니다. 120명밖에 지금 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미 칸이 꽤 찬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가실 때 얼른 여러분의 이름도 써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 성도 아니면 안 씁니까? 이 교회 성도 아니라도 써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더 크로스 처치의 박우종 목사님, 이분은 한국 강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를 일으키는 굉장히 강력한 분이 내일 우리 교회 이 시간에 오셔서 집회하고, 모레 금요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의 종 이효봉 목사가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월화는 수목 4번은 우리 제가 정말 존경하는 가까운 목사님, 최고의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220명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10일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성령님을 모르면 영적 생활에 굉장한 손해를 입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만 성령님은 받아야 될 대상이고, 사모해야 될 대상이고,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믿으라고 보내주셨지만 성령님은 받고 순종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고 순종함으로 받은 구원의 인을 쳤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지만 성령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성령님은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되고,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존경하는 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은사이시기도 하고 멘토이신 이분이 대한민국의 큰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이 목사님과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자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는 이분 말씀이 그래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매일, 매 순간 받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분의 부활 사건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어떤 공로가 됐는지 무조건 믿는다고 할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이룰 또 다른 길이 예수 외에 어디에도 없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세상을 이길 다른 길이 성령님 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받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 철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이것은 꽃이다.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꽃은 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건 가치의 문제지만 이것은 꽃이라는 건 사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혼돈스러운 건 사실과 가치를 혼돈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꽃보다 저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가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작고 잔잔한 꽃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크고 화려한 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맞고 그 사람은 틀린 건 아니지요. 그건 가치의 문제지만 이건 꽃이 아니라 잡초라고 얘기하면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목사가 남자다. 이건 사실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 목사는 좋은 사람이다. 이건 가치의 문제예요. 왜냐고 하면 저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저를 안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보고 이 목사는 여자다, 이건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목사는 남자다라고 하는 건 사실의 문제지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누가 이 목사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건 얼마든지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나쁜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이건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 보고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저보고 이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이러면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남자라는 건 사실의 문제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사실의 문제를 가치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난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여자도 되는 줄, 사실이 가치가 되는, 이것도 인정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남자인데, 나 오늘 난 기분도 좀 꾸리하고 날씨도 그러니까 나 오늘 여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남자인 내가 여탕에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그래서 누가 니 왜 거기 들어가? 난 여자요. 그런다고 내가 여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는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이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 혼자 무인도에 살면 지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살려면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질서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사시대의 혼돈이 사실의 문제를 가치의 문제로 바꾼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사사기 21장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누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지가 옳다고 하면 옳고 지가 그러다고 하면 그런. 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 기준을 세우는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신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건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외에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사실의 문제지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진리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걸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신앙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입니다. 순복음교회나 담임 목사의 목회 성향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라서 그 교회는 성령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그저 성향이 조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주다. 뭐가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고 얘기 안 해도 되는 어떤 신학의 문제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어떤 영적 성향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성령 받고 싶은 사람만, 그 취향이 있는 사람만 기다리래. 네가 500명 모였는데 성령 안 받아도 되고 성령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영적 취향이 없는 사람 380명은 돌아가도 된대. 안 그랬다는 거예요. 500명 모두에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날뛰고 있습니까? 이런 때 내가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서 구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지 어떤 영성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하필 왜 이런 때 10days 리바이벌을 합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상황이면 하고 저런 상황이면 안 하고,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코로나의 팬데믹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팬데믹이 처음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에 불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 원형극장에 풀어놓고 거기에 집어던졌고, 군중들은 찢겨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소리치고 열광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관심 없었습니다. 하늘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 땅에 팬데믹이 불어왔던 아니면 편안하고 좋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이래도 되고 상황에 따라 저래도 되는 성령님을 받는 건, 그분으로 충만한 건 상황에 따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관심,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마귀나 귀신들에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은 사랑이거든요. 제가 귀신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물론 마귀가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귀신 쫓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고 쫓아내야 되고 대적해야 되지만, 그래서 마귀는 몰라도 되고 귀신은 안 쫓아도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귀신이 안 보이는데.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네가 귀신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안 보인다. 귀신하고 딱 마주 봐봐라. 네 눈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쫓아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귀나 귀신을 묵상할 이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잘 대비해야 되지요. 철저하게 방역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잘 대비하는 건 문제가 다른 거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둠을 쫓으려고 어둠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다고 어둠을 어떻게 쫓습니까? 어둠을 숟가락으로 퍼내고 국자로 퍼낸다고 어떻게 퍼내겠냐는 거예요. 어둠을 쫓는 건요, 성냥불 하나 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작은 빛만 들어가면 어둠을 쫓을 수 있습니다. 마귀 놀이할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이신 성령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그분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견섭 수녀 마리아가 어느 명문 가정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들 가르칩니다. 영화에서 하루는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애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수녀 선생님 방으로 벽에 하나씩 끌고 들어오잖아요. 겁이 난다고 두렵다고. 그때 이 수녀가, 마리아가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낮에 있었던 좋은 일만 생각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수서나 푸른 초원, 별들로 가득 찬 하늘, 장미꽃잎의 빗방울, 그리고 아기 고양이 수염. 아기 고양이 수염을 왜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기 고양이 수염을 생각한대요. 혼란하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어둠이 아니죠. 물론 우리 주위에 어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어둠의 영들이
두려움의 영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묵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싸움의 대상은 마귀고 귀신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귀를 대상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집중하면 어둠은 절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분은 귀신의 역사가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갔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귀 억울하다. 네가 밤새 SNS하고 밤새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눈 뻘겋게 해가지고 새벽에 잠들면 어떻게 그게 새벽기도니까 일어나겠냐. 귀신 탓하지 말고 좀 일찍 자라. 목사님 내가 요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어젯밤에 내가 속아가지고 속은 게 아니라 일찍 자라 좀. 목사님 내가 오늘 공부 수업 시간에 공부를 못해 존다고 귀신이 나를 괴롭혀. 네가 어젯밤에 딴짓한 거야. 게임한다고. 게임하지 말고 일찍 자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부분은 원수의 역사가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이 기준을 바로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10days 리바이벌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기다리는 집중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했어요. 처음에 500명이 기다렸습니다. 380명이 왜 돌아갔을까? 왜 220명만 성령을 받았을까? 그리고 주님은 500명이 모였을 때 다 모였냐? 준비됐냐? 자, 내가 아버지께 간대 성령 보내줄게. 그 자리에서 적시로 보내주셨으면 380명 안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안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소외돼 버렸어요. 왜? 10일 만에 온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10일을 기다리겠을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얼마든지 지금 당장에도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왜 10일 동안 기다리게 했다가 다 돌아가고 마지막 120명만 남았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주님은 집중력을 보신 것 같아요. 기다림을 보신 것 같아요. 아마 이 380명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집에 밥 안 쳐놓은 게 생각났어. 집에 가서 빨래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갔다 오면 갔다 와서 다 해놓고 내가 와서 또 기도하면 되겠지. 거기서 속은 겁니다. 여러분 이 10일은 아예 모든 스케줄은 다 리셋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려 보십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총 사도행전의 교회 220명을 통해서 이 전 세계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만든 것처럼 이번 이 10days 리바이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도 교회도 가정에도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작년 연말부터 뉴 시즌이다. 코로나가 올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새로운 질서, 사람들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야 새로운 어떤 세계가 왔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즌이 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열릴 거라고 제가 얼마나 선포했고 여러분들이 정리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제가 한 게 뭡니까? 리셋하자. 그리고 리스타트하자. 이건 리스타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바이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제가 오늘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감동을 주셨고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그 감동을 제게 주신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일간 시간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중간에 집중력을 잃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고, 할렐루야, 모든 약속 스케줄 이때는 다 접어두고 우리가 한번 집중력 있게 380명의 무리 속에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그 은혜의 주역이 된 120명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간 동안 성령을 받으십시다. 목사님, 나 성령 받았는데요, 더 기름 부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더 큰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어제보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어제보다 갑절의 영권을 주십시오. 그래야 이 팬데믹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건 움츠려 들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주의 능력 의지하고 뭔가라도 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이 목사한테 엄청 고마워할 거예요.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목사님 그래도 뭔가라도 해보자, 그래도 우리가 이겨보자, 정말 사자처럼 한번 막 이끌어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쭈쭈바 하나씩 사주셔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8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오늘의 팬데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늘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권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팬데믹이 얼마나 크냐, 코로나가 얼마나 확산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갈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권능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이 기간만큼이라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집중하고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왜요? 그 자리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흘 동안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어린 형제가 있어서요, 이 두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었어요.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형은 후다닥 먹어치우는데 동생은 너무 차가우니까 빨리 못 먹는 거예요. 살살 녹여서 아껴서 먹고 있는데 자기 것 다 먹어버린 형이 궁리를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동생 걸 빼앗아 먹을까? 그러다가 동생한테 게임을 하자고 그래서요. 자, 우리 게임하자.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입씩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야. 동생 거 남은 걸 가지고. 이 동생은 철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형하고 가위바위보 하니까 너무 재미있거든. 처음에는 몇 번 저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따기면서 아이스크림 입에서 탁 집어넣고 그냥 끝내버렸어. 동생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아이스크림만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뭡니까? 아빠한테 가서 막 울었어. 형님 자기 아이스크림 다 뺏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의 억울함의 사정과 오늘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이 이 아들은 아빠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데 가서 울지 말고 아버지께 울어라. 할렐루야.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령님을 향해서 울면 됩니다. 여러분, 울어도요, 어디를 향해서 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나쁜 하만, 유다 민족 전체가 멸절 위기를 만났을 때 에스더는 하만을 찾아가서 사정하지 않습니다. 하만을 상대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는 왕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께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왕을 기쁘게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왕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세상 하루를 견딘다는 게 얼마나 벅찹니까? 울어야 될 일이 한두 번이며 가슴 쳐야 될 일들이 어디 뭐 한두 순간이냐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 찾아가서 울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울면, 성령님 향해서 울면 그분은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억울한 사정을 능히 해결할 힘과 사랑이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열흘 기간 동안 울어야 된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울고, 그분 앞에서 춤춰야 된다면 이 열흘 동안 마음껏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없고 그분으로 가득 찬, 나는 죽고 그분만 살아계시는 하늘의 권능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더라고요. 원자 핵은 모든 에너지를 일순간에 발생시켜버리면 원자 폭탄이 됩니다. 이건 한 도시를 한순간에 썰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을 조금씩 나누어서 발생시키면 우리 삶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서 이 사진도 찍고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성령님은 강력한 폭탄 같은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에너지가 되게 할 줄도 믿습니다. 생각의 영역 속에 그분의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부분에 오셔서 때로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원자핵처럼 성령님의 능력이 때로 어떤 상황에서는 막 폭발력 있게 펑 터져버려야 되고, 또 어떤 데서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70명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세 가지 이유로 불렀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도 쫓고, 전도도 하려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12제자들을 불렀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어서 가는 데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해 주실 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뭔가 하면, 주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도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38절 시작. 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진짜 노릇하고 귀신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너희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용을 잘못해요. 오늘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귀신 쫓고 이래도 그 사람 나중에 천국 가면 내니 모른다 라고 할 수도 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 사건에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쫓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귀신 못 쫓게 했습니다. 주님도 따르지 않고 믿지도 않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치 무슨 부적이, 무슨 어떤 이게 뭡니까, 이거
주문 외우듯이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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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았어요. 그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은 그 사람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는다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자 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귀신을 쫓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았어요.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쫓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어떤 그날에 어떤 사람이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신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이 아이 내볼로요 난 니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막 예수 믿고 막 그러다가 귀신도 쫓고 신자도 쫓고 예수 믿는데 어느 날 천국 가면 난 니 모른다. 그럴 자도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쫓는 어떤 사람들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뭐 했다? 이미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자라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 막 귀신 쫓고 막 그러다가도 주님 모르는 자가 있다고 했대야 귀신 쫓는 게 다가 아니요. 왜 다가 아니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쫓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온 어떤 세계와 제사장의 7 아들 같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는 건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으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서 그러면 난 니 모른다. 지옥 갈 자들도 있다. 그따위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적용은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마가복음 9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쫓는 그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12제자들 70인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자 내 이름 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이름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난 다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려앉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앉았다는 확실한 표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인쳐서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오지 않고 내가 가야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건 최고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럽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는 건 성령으로 쫓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쫓는 걸 구분을 못하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아무데나 들이대면서 그 사람 오늘 뭐 귀신 쫓는다고 다요. 성경 봐. 그날이 주님이 모른다고 할 자들 있디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귀신을 쫓아도 성령으로 쫓아버리고, 할렐루야, 병을 고쳐도 성령으로 고쳐버리고, 원수를 압도할 힘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악랄했던 사형 도구 십자가가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 된 건 예수님이 그 위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작두형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도구로 교수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작두를 목에 걸고 다니거나 교수대를 귀에 걸고 다니며 아름답다고 자랑하지 않자 이 말이에요. 작두든 교수형, 교수대든 십자가든 똑같은 사형 틀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귀에도 걸리고 우리의 목에도 걸리고 아름다움과 이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다니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믿는 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세상 영웅은 화려하고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중국은 공자의 어마무시한 무덤을 크기를 자랑하고 인도에는 석가의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부자의 시신을 안치했던 금수산 기념궁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랑할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자랑한다는 건 죽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랑할 무덤이 없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셔서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헤롯이 또 유대인 관원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했다면 기독교는 즉시로 망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헤롯과 당시의 로마의 군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을 샅샅이 다 뒤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만약에 찾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거짓말장애가 되고 기독교는 그날 그 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가 얼마나 거짓된 종교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겠어요. 만약에 어딘가에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남겨져 있었다면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찾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기가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그분이 하늘로 가신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천하실 것이며 성천하지 않고서 어떻게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건 그분이 성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고 그분이 성천하셨다는 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고, 성령님은 예수의 부활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부활도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나도 마라나타 기다리다가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들림받고 나도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마라나타 신앙에서 조금도 걱정이 없는 것은 성령께서 제 안에서 이걸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도 죽을 몸에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직업 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교생활과 영적 생활은 구분해야 됩니다. 종교생활은 내 의지로 가능하고 종교생활은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분의 권능을 힘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영적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특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제한 없이 나타나고 있는 걸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심신수양하고 단련하고 지극정성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비는 게 영적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또 하나의 종교 문화지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영적 생활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타나셔야 되고 내 연약함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귀신 쫓는 걸 얼마나 저는 하여튼 수만 명을 쫓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잡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귀신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귀신의 의지가 그 사람 의지를 사로잡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 창조주의 영, 전능자의 영,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하늘나라의 주권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영적 생활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게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영적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서요,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드러내십니다. 부흥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거룩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하늘의 것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영적 생활로 나를 이끕니다. 죄짓고 싶은 생각 하늘의 불로 태워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걸 영적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성령을 갈망하십시다, 성령을 기다리십시다 해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구나,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은 내 의지, 내 감정,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분의 갈급함이 나의 갈급함이 되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해라 안 해도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 있고, 팬데믹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 팬데믹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10데이였을까? 왜 열흘 기다리게 했을까? 그 열흘은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열흘이 필요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열흘이 필요했던 거예요. 뭐요? 성령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늘의 불로 내게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신랑을 맞는 신부의 모습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단장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꾸어서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을 끝없이 우리에게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 이 어려운 때 왜 10데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숙성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숙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숙성되면 왜 열흘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원어적으로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군인이 비상 상황에서 완전 무장하고 5분 대기조처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준비된 자에게만 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열흘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찬스였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하늘의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이 그때 열흘이었다면 사도행전이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 지금의 때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동일한 지금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번 10데이스 때 열흘 기간 동안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 나도 이 열흘 동안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바꾸어 버리라. 이 열흘 동안 모든 걸 리셋하고 리스타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리바이벌, 이 모습이 내 인생이 아니고 이대로 주여 내 인생 살다가 끝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나는 앞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다면 앞으로는 성령님에 매여서 살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열흘을 얼마나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아마 벌써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아멘 하십시다. 이 목사가 척받답니다. 제 안에 막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올해로 목사 임직하고 딱 30주년인데 하나님, 남은 내 인생의 후반년은 다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목회와는 전혀 다른 목사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 힘은 그분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이 10데이스를 나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스케줄, 모든 시간들 결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지치기 해 주십시오. 이 약속도 가지치고 저해야 될 분주함도 가지치고 오직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그때마다 목사는 그게 보여요. 오늘은 그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잔치를 준비했어. 그 집회 주인공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군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회를 준비했구나. 매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던 그들에게 하늘의 권능이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기도에 힘쓴 결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서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가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19장에서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완전 무너져 버려요. 좌절을 경험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가 이어져서 엘리야처럼 좌절이고 엘리야처럼 깨져버린 게 아니라 엄청난 승리를 똑같이 경험했는데 120명의 제자들은 더 큰 승리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의 영웅이잖아요.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영웅 중에 영웅이 엘리야입니다. 한 칼에 850명 이방 스녀들을 죽이고 기손 시내를 피로 물들였던 그 사람, 무너졌던 하나님의 재단을 다시 쌓았던 부흥의 주역, 그랬던 그 영웅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훅 갈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 제가 자전거를 좀 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퇴근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엘리야가 이래서 깨어졌구나.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깨졌을 것 같아요? 따라하십시다. 힘이 빠져서. 제가 자전거 타다가 힘이 빠지니까 쓰러지더만요. 여러분, 이게 연약함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형 스마트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요, 한때 뜨거웠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뭐 있습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은사 되신 그분이 오늘 제게 남겼던 자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과 이 목사에게 하나님 자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하셨다는 게 제 가슴에 한마디로 팍 꽂히고 남았습니다. 주여, 내게도 자주 은혜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자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되게 해주십시오. 매일을 정말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받은 은혜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유지할 수 없고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봐라, 엘리야가 굉장한 능력이 있었대. 그런데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유지할 이길 힘이 없었다, 쓰러졌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120명 봐라, 엄청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들은 더 큰 승리로 나아갔고, 그들은 더 큰 승리, 더 큰 승리, 더 큰 승리로 이어져 갔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어제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의 능력을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자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갈망했어야 그가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걸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년의 목사님, 내가 그래도 은혜 생활을 했어요. 무슨 너무 왕년이 어디 있어요, 왕년이. 우리는 자주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없이 갈망을 일으켜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나 한 사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땅끝까지 달려나가서 주님의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요 땅끝까지 나가서 주인 증인될 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내게 그런 성향도 안 돼요. 어떻게 내가 땅끝까지 갑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성령 충만하자.
오늘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이야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알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독립운동할 때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륙회의를 했답니다. 그날도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프랑스 대사가 와서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누굽니까? 그때 참모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의자에 앉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한 성공한 인생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말씀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말씀이 흥황했고 힘쓴 기도였습니다. 오늘 팬데믹의 상황에서 좀 단순해져야 합니다. 제가 문자를 여러분에게 보냈는데 단순해져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이 새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그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주님 나 이것밖에 모릅니다. 살면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뭐하고 천국 가고 주님 나 다른 건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뭐해라? 기도해라. 흩어지면 뭐해라? 전도해라. 주여 나는 이것밖에 모릅니다. 좀 단순해져야 심플해져야 마지막 때를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뭐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고 얼마나 이게 오래가고 얼마나 더 악화되고 그래서 뉴스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더 어려워지든 이 팬데믹의 상황이 어떻게 더 발전을 하고 어떤 쪽으로 흘러가든 나는 그런 건 모른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모이면 뭐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뭐하고 전도하고 예수 부활에 정인되고 주여 나는 이렇게밖에 안 배웠고 배운 것대로 나는 사는 길밖에 잘 모릅니다. 나는 골치 아픈 것 잘 모르고요. 복잡한 것 잘 모르고요. 왜 왔는지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여튼 그런 건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내가 압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복잡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좀 단순해지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열흘입니다. 10days입니다. 주여 열흘입니다. 딱 이 열흘인데 주여 이 열흘을 내가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열흘을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사도행전이 시작이고 사도행전이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이 처음이고 사도행전이 끝입니다. 사도행전이 알파고 사도행전이 또 오메가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하신 그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